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39장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39장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예레미야가 어떤 이 새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을 선포했는데, 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반대하는 여호야김 같은 왕,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조그마한 칼로 쫙쫙 째서 화로에다 던지는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도전적인 이런 못된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같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두려워서 회개하는 신용했다가, 또 그러다가 또 뺀질뺀질거리고 안 듣다가,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예레미야 보고 기도해 달라 그랬다가, 요런 어떤 뺀질뺀질거리는 시드기야. 또 반면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꼿꼿하게, 정말 이게 선지자가 포도 좀 마셔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우리 조상 때서부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레갑 족속.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이 시드기야를 잡아놓고 그리고 가두고 핍박하고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그런 형편이었죠. 근데 그런 형편 속에서 뭔가 이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참 그러다 보면은 다른 신하들로부터 왕따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었던 에벤멜렉 같은 사람, 이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한지 하는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40장에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39장에 보면 완전히 망하죠. 39장에 보면 9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9장 1절에 보면 포위하게 되고, 2절에 보게 되면 11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래서 그 함락될 때 시드기야는 몰래 도망가다가 바벨론 왕에게 붙들리고, 그리고 붙들려서 끌려와 가지고 이 시드기야의 자식들을 시드기야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요 39장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11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 40장에서도 역시 느부사라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느부사라단은 누구냐? 바벨론 왕의 신하예요. 아마 시위대장이니까 오늘날 무슨 경호실증 있는 사람이거나 수도 방위사령부 이런 사람쯤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선대해라 라고 특별히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지금 요 내용이 40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를 선대했는가 하는 내용이 40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 40장인데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요. 그래서 유다 나라 안에 많은 포로들,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데, 그때 누구도 잡혀갔냐? 예레미야도 결박돼서 잡혀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느부사라단은 처음엔 예레미야가 잡혀있는지를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아까 왕이 느부사라단한테 너 예레미야는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선대하라 그러니까 잡아가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있다라는 소문을 딱 듣고, 아, 이 자는 함부로 대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데, 왕이 특별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라마라는 곳에서 아마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예레미야를 해방하게 되는 거예요. 석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시위대장이 라마라는 곳에서 예레미야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른 거지, 예레미야를. 2절, 40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참 여기에서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방인 시위대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누구보다 훌륭하냐면 일반 유다 백성보다도 훌륭한 것 같아. 왜 훌륭하냐? 일반 유다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왜 재앙을 당하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걸 몰라요. 지금 선지자들이 그토록 얘기해 주는데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 이 시위대장 군인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야, 니네 하나님이 정말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그대로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셨구나. 3절에도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너희들이 재앙당한 것은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바벨론 시위대장쯤 되면요, 너희들이 망한 것은 봐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센지 이제 알겠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야. 너희는 우리나라를 섬겨야 돼. 그리고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너희는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발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이방인 시위대장이라는 양반이, 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 이거 보통 신앙 아니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받은 거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원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이걸 보면 뭐냐, 참 이렇게 쫄딱 망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이방인만도도 못하구나 라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아무튼 느부사라단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재앙 내리겠다더니 재앙 내리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이방인이 딱 깨닫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야. 또 바벨론 왕의 또 명령도 있었으니까 예레미야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느부사라단은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면 이제 내 손에 있었던 사슬을 다 풀어주겠다. 그리고 해방하겠다. 그리고 네가 바벨론 가고 싶으면 나랑 같이 가도 좋고, 네가 바벨론으로 안 가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가도 좋으니까 네 마음대로 가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갈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가기 전에 이 느부사라단은 뭐라 그러냐? 지금 이 유다 나라에는 총독을 하나 세웠는데 이 총독이 누구냐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5절에 보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이에요. 요시야 시대 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이런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 그러니까는 아마 집안이 참 좋은 사람이야. 서기관의 아들이고 아이감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의 아들이었던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다 나라는 시드기야 왕이 붙들려가고 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다 나라는 누구의 지배하에 있냐면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바벨론 왕이 맨날 유다 나라 와서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권한을 대행할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또 유다 사람들을 좀 배려해서 바벨론 사람을 파송한 게 아니라 유다 사람 중에서 바벨론하고 이렇게 친숙한 그런 사람을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과거에 일제시대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총독을 뒀잖아요. 이등박문, 이토 히로부미, 이런 식으로. 또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두었고, 로마에서 바로 그런 총독으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그다랴는 다른 유다인이 아니라 같은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으로 이 사반의 손자, 유다의 그 서기관의 그랜드선, 손자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총독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거기서 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 가서 거해라. 그리고 이 느부사라단 시위대장이 여러 가지 양식, 선물들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돌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 그다랴가 총독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의 요 40장 1절에서 6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특별히 이 느부사라단의 요 말의 내용, 이방인이 유다인보다도 훨씬 유다의 요 패망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 오히려 유다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느부사라단의 어떤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는 돌아온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이제 그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그다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여러 남녀, 유아, 뭐 이런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듣고, 그래도 바벨론 사람이 총독이었다면 거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사반의 손자래지, 아이감의 아들이래지, 아, 저 사람은 비록 우리의 뭐 정말 바벨론이 세우긴 총독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편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분 밑으로 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도망갔던 피난갔던 유대인들이 그 그다랴 있는 데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모여든 사람 가운데는 누가 있냐? 8절에 보면 잘 봐야지, 뭐 누구누구의 아들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가 중요한 거야? 그 아들이 중요한 거야? 이러고 참 그게 참 그런데, 8절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 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마엘 이라는 사람도 돌아오고요. 또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 요나단, 요 사람이 중요한 거고요.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그 다음에 느도바의 아들, 에베의 아들, 뭐 마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데, 거기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사람이 이스마엘, 요하난, 요 사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군인들이었는데 그다랴가 총독이 됐다고 하니까 이 그다랴 밑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랴는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9절에 보면, 너희들 이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갈대아 사람을, 즉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이 땅에서 그저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지 말고 섬겨라.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총독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하겠지만, 이 얘기는 조금 달리 생각하면 뭐냐 하면, 이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바예요.
왜 작정했냐? 아까 느부사라단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청종치 않았을 때의 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몸으로 체험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가지시고 정해놓으신 일이거든. 그렇다면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이 채찍질 하실 때 무조건 피하려고만 해서가 아니라, 지난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맞아요. 난 맞았어요. 때리세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맞는 태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는 태도. 이게 신앙이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피하려고 그러고 자꾸 모면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창피함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달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 왕 얘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윗 왕이 범죄하고서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피난살이 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에 다윗 왕은 부하들을 시켜서 저거 듣기 싫으니까 단칸에 목을 베라 이러지 않았거든. 오히려 신하들은 죽이려고 하지만은 다윗 왕은 가만두어라.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그런 욕먹어 싸다. 이게 회개자의 태도예요. 지금 이 그다랴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바벨론의 총독이니까 뭐 바벨론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요 말 속에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어떤 이 지배를 받는 것이 이게 참다운 회개의 태도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다랴는 나는 미스바에 거하면서 비록 총독이지만 나는 갈대아인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다랴가 참 온유하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 편에서, 비록 바벨론에 파송한 총독이긴 하지만 유다 백성 편에서 일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쫙 퍼져나가다 보니까 12절에 각처로 흩어졌던 유다인들, 그리고 각처에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그다랴가 총독으로 왔는데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래.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뭐 바벨론에 저항만 안 하면 뭐 여러 가지 자유도 있고 살만하대, 유익하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식량 등도 많아지기 살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아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해 두라 그랬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이냐면, 반 바벨론, 아주 그냥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야.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운동, 유다의 독립운동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애국지사 같습니다만, 조금 아까처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모면을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냥 발버둥 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야. 그 밑에 들어오긴 했어도 이 요하난이 그다랴가 마음에 들지를 않아. 그리고 이 그다랴는 바벨론이 파송한 총독이니까, 이거 바벨론 끈앞풀이니까 이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라는 이런 역심을 품고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아까 이 이스마엘과 함께 그다랴 밑으로 들어온 사람 또 하나가 있었죠.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 이스마엘을 가만 보니까 이게 수상하거든. 이게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겠거든. 그래가지고 이 요하난이라는 이 장수가 그다랴 총독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13절의 이야기죠. 13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암몬족속하고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가지고 요 암몬족속하고 이렇게 친해 있었는데, 근데 암몬족속이나 유다족속이나 다 바벨론에게 망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망하기 전에는 이 바벨론에게 안 망하기 위해서 반바벨론 협정, 그러니까 바벨론을 대항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할 때 유다 나라와 암몬 나라가 서로 힘을 합했었거든. 그런데 바벨론의 어떤 분노를 사서 둘 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라고 하는 왕하고 이스마엘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는 아주 악감정을 품고 있었겠지. 그래가지고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저 이스마엘은 암몬 자손이 바벨론을 싫어하니까 그 바알리스가 뒤에서 사주해가지고 당신 밑으로 들어오게 해서 당신을 살해하려고 지금 이스마엘을 보낸 거다. 당신 그 사실을 아느냐.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러고 요하난이 충심 어린 충고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뭐냐면 가능한 한 유다 사람들을 포용을 하고 함께 품고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소유자,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요하난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아유, 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 다 품고 가자. 이러고서는 그 요하난의 그 충심 어린 충고를 믿지를 않는 거야. 답답하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요하난이 얼마나 답답해요. 제발 청하니까 저 이스마엘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안 죽는다. 그리고 저자가 만일에 딴짓거리를 하게 되면, 당신을 죽인다든지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유다인들이 모여지고 지금 다 이렇게 좀 나라가 안정돼 가는데, 이게 다 풍지박산 날 거 아니냐. 이거 당신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서 16절에 보면 그다랴가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에게, 너 자꾸 저 사람 미워하지 마라. 저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하는 짓 하지 마라.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으라 하고 얘기를 딱 해준 거예요. 자, 요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그냥 스토리죠. 그 다음에 이제 41장에 보게 되면 7월이 됐어. 그러니까 아마 세월이 좀, 요런 일이 있고 세월이 좀 지났나 보지. 7월에 그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참 길게 나오니까 이게 누구야? 이러고서 한참 보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이, 어쨌든 그 역심을 품고 있는 이스마엘이 자기의 그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누구를 만나러 갔냐? 그다랴를 만나러 간 거예요. 총독을. 근데 총독에 아마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다랴는 지금 이스마엘에 대해서 전혀 경계하고 있지 않죠? 얘긴 들었어도 믿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총독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하들을 이렇게 불러서 식사를 할 때는 무장을 안 해. 그러니까 식사에 초대할 때는 아무나 초대하는 게 아니지. 믿는 사람만 초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다랴가 얼마나 이스마엘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사람을 불러가지고 초대를 딱 한 거야. 근데 함께 떡을 먹고 있는데 2절. 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온 10명의 그 부하들과 더불어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마치 무슨 사건과 비슷하냐 하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김재규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나머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경호원들은 빵빵빵 쏘고, 본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내가 유신의 심장에 총을 쏜다 그래서 빵 하고 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이스마엘은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겠지.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요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살해당할 때 옆에 있었던 차지철이라든지 또는 그 옆에 있었던 무슨 김계원 씨인가 맞나요? 차지철은 안 있었어요. 같이 안 있었나요? 앞서? 뭐 아무튼 차지철 씨가 죽고 아무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요 그다랴가 이렇게 그 이스마엘과 식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유다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유다인이 식사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서 모든 유다인은 누구냐 하면 12지파가 있으니까 각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 되는 그 두령들 있죠. 이런 사람이 모인 것을 가리켜서 모든 유다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가장 높은 장로 되는 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갈대아 군사는 그다랴가 바벨론에 파송한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에서 그다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을 좀 보냈던 것 같겠지. 물론 식사 자리에는 없겠지만 문 밖에 있었겠지. 근데 그런 자들을 싹 다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이 무슨 혁명에 성공한 듯하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얼마나 철통보안으로 했는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 41장 1절에 보면 7월이라고 돼 있죠. 이 7월은 이스라엘 달력의 7월은 어떤 절기가 있는 때냐 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을 때가 7월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언제냐? 한 가을쯤 될 때가 이제 초막절인데, 아무튼 이 초막절 지킬 때쯤 해가지고, 어디에서 사람들이 왔냐면, 5절에 보면, 세겜, 실로, 사마리아. 요거는 다 북이스라엘 지방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었을 때, 세겜도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이고, 실로도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이고,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지방은 이미 벌써 아수르에게 이미 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초막절이 되니까 뭐 하러 오냐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망감이 교차하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부서졌는데 절기를 지키러 온다라는 게 이게 참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든지 이랬을 때 추석을 맞이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더 가슴이 답답하잖아.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망하고 쫄딱 망했는데 절기를 지키러 온다고 하니까 참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80명 되는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고 슬픈 표정으로 북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절기를 지키겠다고 돌아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먹었냐? 이전에 여러분들 그 요시야 왕이 바로 얼마 전 사람이잖아요. 요시야 왕이 대개혁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일으킬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청을 해서 6월절 잔치에도 참여시키고 그랬거든. 아마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라도 절기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비록 망하긴 했어도 절기를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런 슬픈 표정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오는데 저쪽에서 누가 북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마엘이 딱 듣고서 이제 마중을 나간 거지. 자, 6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 80명의 슬픔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을 영접을 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척해 막 울며 행하다가, 그런데 그 80명 사람들이 여기 그다랴가 총독인데 참 좋은 사람이라면서 우리 인사나 하고 갈랍니다 하고 얘기를 딱 하니까 이게 자기가 죽였는데 이게 완전히 들통이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또 부하들을 시켜서 어떻게 했냐, 그 80명의 사람들을 다 죽여서 구덩이 속에다가 던져 넣었다. 근데 아마 80명 중에서 죽임당하는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우리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몰래 감추어 놓은 식량이 밭에 감추어 놓은 식량이 있는데 우리를 안 죽이면 요거 다 드릴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이 그 몇 명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싹 다 죽여가지고 구덩이 속에다가 묻는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식량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식량을 받아가지고 그 식량을 가지고서 한 뭐 몇 80명 가운데 몇 사람이 밭에 숨겨놓은 그 식량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앞만 봐도 여기 버티고 있다가는 바벨론의 총독을 죽였는데 목숨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원래 친했던 암몬족 속 땅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도망을 가는데 누구냐?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거기에 보니까 그다랴 밑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그들을 붙들고 암몬 자손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골로 가서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딱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근데 이런 소식이 이제 쪼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뭐 백성들은 막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왜 눈에 안 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하난이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다랴를 죽였어?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러고서는 이 요하난이가 일어나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기브온 그곳에 가서 이스마엘과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붙들려가는 사람, 13절. 붙들려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암몬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스마엘이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갈 뻔했잖아요. 근데 요하난이 나타나서 딱 그걸 막아주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가지고 요하난을 보고 좋아라 하고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스마엘은 불과 8명의 자기 신복들만 데리고 겨우 암몬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래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면 이 요하난이 많은 암몬에 붙들려 갈 뻔했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 요하난이 돌아와가지고 가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미스바에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죽은 책임을 이스마엘이 져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똥이 자기한테 튈 것 같으니까 비록 자기가 그다랴를 죽이지 않고 뭐 그다랴로 보고 이스마엘 조심하세요 충원을 했지만 뭐 바벨론 사람이 그런 거 알거나 뭐예요. 그다랴를 잘 보필 못했다고 댕강 목이 날아갈 것 같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살겠구나 하고서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8절에 보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도 계속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하난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좀 찜찜해. 애굽에 간다는 것이. 왜냐? 과거에 자기네들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포로로 있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근데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이 일본에 징용으로 붙들려 갔는데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살기 어렵다고 다시 일본으로 간다? 이거 좀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찜찜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42장 찜찜할 때는 어떻게 한다? 선지자나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42장에 보면 뭐냐, 이 군대 장관 요하난과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선지자시여,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우린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좀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3절 우리가 뭘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좀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참 신앙적이죠? 네.
자, 그리고서는 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내가 니들 말 잘 들었다. 내가 너희들이 부탁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는 숨김없이 너희에게 다 얘기를 해줄게. 이러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또 이 요하난과 그 백성들,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대단해요. 우리가, 5절,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뭐하리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고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 됐든지 우리가 다 응답하겠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죠? 자, 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한 이유는 왜 기도 부탁을 했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다. 6절에 보면 그의 목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물론하고 뭐 하겠다? 청종하겠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있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내게 좋든 싫든 나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때 하고 싶은 말로는 누가 못해. 그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사실 말뿐인 거예요. 말은 지금 거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들의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한 거죠. 한 10일 동안 기도를 한 것 같아.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들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겠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탁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와서 전해 주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요하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야. 10절.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유다 땅에 여전히 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대답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으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하난과 요하난을 따르는 백성들은 뭐냐 하면 지금 누굴 두려워해요? 갈대아인을 두려워해요. 사실 이 갈대아인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는 거냐?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마음에 콱 쥐질 않는 거야. 현실적으로. 이거 이따가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이미 이 요하난과 그의 백성들은 계산이 끝났어. 우린 애굽 간다. 결정을 다 해버렸어. 그렇지만 또 괜히 그냥 갔다가는 이게 좀 신앙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예레미야여 우리에게 칼바를 보이소서. 아마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해줘. 그래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될 줄로 알았겠지.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정반대의 말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난과 그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어떤 얘기를 하던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좋든지 싫든지 나는 그대로 청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나이다. 말로는. 그러나 실제는 자기 계획에 다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지. 그럼 지키겠다는 거지. 즉 하나님의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는 것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이 너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달게 받으면.
11절도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누구를 두려워 말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자, 아까 요한왕과 그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건 갈대아인이라 그랬죠. 갈대아인의 왕은 바벨론 왕이란 말이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지금 하나님의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갈대아인보다도 내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얘기 아니야. 강하다.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이 12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도록 해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에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13절 듣지 않고 우리는 이 유다 땅에 안거할래요, 애굽으로 갈래요 하고 하면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애굽 땅으로 가면 잘못되리라. 들어가면 아주 너희들이 그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결과들이 임하게 될 거다. 어떻게 잘못된 결과냐? 15절에 보면 좀 내려가서 보면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면 칼이 쫓아와서 너희에게 임한대.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기로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니 칼에 죽든 기근에 죽든 연병에 죽든 어쨌든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 부은 것 같이 내가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결과를 이미 보지 않았냐. 유다 망할 때 이미 보지 않았냐. 또 더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 망할 때 보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 그런다면 너희들 순종치 않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결단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도 뭐냐면 이미 과거의 선지자들이 애굽에 가지 말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3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 우리 이사야 할 때 했었는데 이사야 30장 1절. 자, 이사야 30장 1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 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속상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애굽으로 가는 그 사실 자체가 슬프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도움으로 뭔가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게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아, 그리고 이 너희들이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교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또 언약을 맺어도 하나님의 신으로 맺는 게 아니고 바로 애굽의 도움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요게 그냥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다 보면 고난이 왜 없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고난이 딱 닥쳤을 때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의해서 참 신앙인인가 안 신앙인인가 이게 결정되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뭐냐? 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반석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하고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자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지만, 어떤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나에게 백이 되어줄 만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도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참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어떤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전서부터 자꾸 애굽이 만만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애굽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한 나라예요. 400년을 살았던 동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면서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일본에 가면 훨훨 날아. 말이 통해, 일단. 우리 연세 많은 분은.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요, 뭐 영어는 한 줄 못해도 일본말 하면은 수술해.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 우리 아버님이랑 이야기할 때 애들이 들어서는 안 될 비밀 얘기했다 그러면 둘이서 일본말을 하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들어뒀다가 사전을 찾아야지, 이런 마음도 가졌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이 친숙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자꾸 애굽에 무슨 도움을 얻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30장 3절 이사야 아까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 신하들, 사신들을 보내요. 소안에 또 하네스라는 곳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애굽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해도 5절에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들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또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늘 하셨거든. 근데 지금 요하난과 그의 신하들은 뭐냐면, 아, 우리가 바벨론의 칼날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다. 근데 사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리를 죽인 게 아니잖아. 그냥 지레 겁먹어가지고, 치가 겁이 나가지고 그냥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 선지자로? 너 그냥 여기 있으면 된다. 내가 지켜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듣는 거야, 이게. 안 듣고, 그리고서는, 지금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너 애굽에 내려가면 이렇게 내가 저주를 부을 것이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내려간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붓는다? 좀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과하지 않은 것은 지금 하나님이 뭐가 섭섭한 거냐? 아니,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다가 의도 터지는 걸 경험을 했으면, 이제 이쯤 됐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고 의도 맞았으면 이제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순종을 않겠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시겠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니까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벌써 딱 알아.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너희가 기도 부탁할 때 내가 이미 알아봤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그 얘기할 때도 사실은 내가 좀 찜찜했다. 아시겠죠, 이미.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사실은 요하난과 그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했어. 그냥 애굽 가기로. 그리고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는 그냥
그냥 대의 명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 우린 예레미야에게 의논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확률은 50% 50%잖아.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딱 결정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물어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아니까는 그 걔네들 마음대로 안 해주고 딱 반대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 속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미 판단 다 하고 결정 다 하고 계산 다 하고 해서 이게 최선의 길이라고 결정 다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러 가냐? 기도하러 가. 그래도 그나마 기도하러 가고 선지자에게 묻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야. 아예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지식대로 가죠. 그리고 기도하러 가. 그리고 기도하러 가서 결국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내가 계획 다 세웠으니까 이 계획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내 뜻대로 하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용할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도와줬다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신앙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뭐냐? 설사 내가 어떤 계획을 다 하고 플랜을 다 짜고 가장 합리적인 방책도 마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건 아니다. 라는 어떤 앤서가 떨어지게 되면 과감히 내가 세웠던 계획을 백지로 돌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예수님도 다음 날이면 붙들려 가서 고문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고 멸시받아야 되고 천대당해야 되고 얼마나 싫어 그런 거. 마침내 십자가 져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도 솔직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할 수만 있으면 그걸 피해갔으면 좋겠어. 그게 누구의 뜻? 주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게 아니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사실은 그거 좀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 요한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의 그 백성들은 이미 자기가 뜻한 바를 결정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선지자에게 부탁한 거는 신용하는 거예요. 속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들 속고 있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 구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한다 그랬더니 좋든 싫든 다 한다 그랬고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도 도무지 순종치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뭐였냐? 말로만의 신앙이었다. 그렇죠? 말로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라고 얘기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도 속이는 거고 지 스스로도 속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다 만렵에 참 여러 가지 유형들의 사람들을 봐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뭔가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그다랴를 죽이고 뭔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요하난과 같은 사람은 뭔가 충신인 것 같아서 그다랴에게 좋은 경고도 하고 참 겉으로 보면은 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야. 인본이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것은 말로만이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지요. 지금 뭐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무슨 사극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사극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성경 속에서 기록을 했을까? 과연 우리는 이 같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 42장까지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해놔 두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43장에서부터 이제 요 45장, 6장까지 이제 오늘 또 나가야 되는데,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